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것이니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요청을 한 바가 있죠.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지만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곳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분명히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놓은 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결과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하냐면 이 선지자를 향해서 오히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랴, 요한안, 모든 오만한 자, 이들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해서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를 바빌론으로 붙잡히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것은 바룩의 음모다. 바룩이 그렇게 당신을 꾀어서 그렇게 한 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붙잡아서 애굽 땅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7절 읽을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일이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7절 끝부분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또다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안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4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고집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기로 고집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계획을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을 두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만한 자들, 모든 오만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다, 혹은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집과 혹은 오만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거절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곳에서 그다리아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이들, 그들은 어디로 피하려고 한 겁니까?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떠나가게 됨으로써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한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어떤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 거침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일이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피할 길이다,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접어드는 길임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결정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을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됐죠.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의로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자기 정당화한 겁니다. 바룩을 끌어들여서 그건 바룩의 음모를 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태도가 처음 말할 때와 돌변해 있는 그런 태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레미야나 바룩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마저 끌고 강제적으로 끌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바네스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보는 그들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그것을 감추어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얘기가 뜻하는 그 의미가 뭐냐 10절에 설명해 주시기를 중간 부분입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겠다.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벨론의 왕이 이 애굽을 침공해서 이 애굽 나라의 바로의 궁정을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바벨론 왕의 왕자를 거기에 세우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을 이곳으로 불러들여서 이곳에 왕자를 꾸미게 될 것이고 애굽 땅을 치고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을 것이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이 바벨론 왕이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 나라로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피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을 이곳에 불러들여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은 바벨론 왕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 만행,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알게 된다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린 다 이 바벨론 왕의 화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서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정을 해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남아 있는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돌봐주신다고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바벨론 왕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완악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애국으로 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더 큰 화를 자초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우리의 뜻을 내가 먼저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내려놓고 듣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을 두고 교만한 태도다,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돌아와서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상황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늘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먼저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 결정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고 묻고 듣고 행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안정과 평안과 살 길을 얻지 못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께서 무엇을 바라실까를 늘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로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주와 더불어 통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자기 결정과 자기 고집, 또 이러한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두고 오만한 자들이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로 구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